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의 자손에 관한 것과 땅에 관한 것,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관한 것 그리고 자손에 관한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자손에 관한 약속과, 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민족,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땅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14절과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지점에서 보이는 땅,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동서남북으로 아브라함의 눈에 다 보인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눈에 이 전체적인 조망이 가나안 땅 전역이 보였냐,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눌 때요, 두 사람은 베델 근처에 있었습니다. 13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이집트에서 올라온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네게브를 거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들어와 정착을 했고,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이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물 문제로 말이죠. 그런데 그 우물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고, 이제 롯은 이 남동쪽을 선택해서 그 자신이 원하는 땅으로 가족들과 자신의 짐승들을 데리고 더 내려갑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시점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이 없이 지금 롯은 떠났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바로 베델 근처에 있었겠죠. 그러면 이 베델 근처에서 동서남북으로 쭉 살펴봤을 때 가나안 땅 전체가 보였을까라는 질문이 다시금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팔레스타인 산악지대인 한 해발 880m 정도 높이에 있는 마을에서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880m의 마을이 있었다면 상당히 높은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겠죠. 지금은 그 지역에 베이틴이라는 아랍인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20세기 중반에 구약성서학자인 이 마르틴 노트가 이 베이틴을 방문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전체가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지도로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빨간 동그라미 이 부분이 베델이라고 하면 동서남북을 통해서 보는 것을 파란색 화살표시 아니라 선이죠. 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르틴 노트가 저 지점에서 동서남북의 지점을 어디 있는지 한번 뭐가 보이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그 베이틴이 북동쪽 한 지점에서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보였고, 그리고 건너편에는 산맥이 보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고, 북쪽으로는 헤르몬산이 보였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해가 내다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지역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때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보였다는 것을 마르틴 노트가 확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880m에서 딱 바라봤을 때 가나안 전체가 보였다는 거. 한 800m 정도 되면 한 오서산 정도 될까요? 네, 제가 여기 오니까 저희 노예 목사님들께서 절대 오서산을 올라가지 말라고, 네, 너무 험하다고 그래갖고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는데, 그 오서산 정상에서 딱 보면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이 땅덩어리가 전체가 다 보인다는 말인 거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나오는 지명이나 역사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굉장히 큰 땅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남한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전라남북도 정도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산등성 위에서 동서남북을 보면 그 정도가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야가 가능했던 건 사실상 그 팔레스타인 땅의 독특한 지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땅이 그만큼 작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아주 단기간에 많은 지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팔레스타인의 지형과 기후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도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여드렸던 지도였는데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가는 여정의 코스를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그 코스로 내려왔다가 그대로 다시 베델까지 올라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처음 보였을 때 우르에서 하란으로 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통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훨씬 더 가까울 텐데 왜 못 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저 네모난 박스에 놓여 있는 아라비아 사막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은혜죠. 그렇죠? 네.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의 여정을 택했거든요. 그리고 이 내려오는 길의 여정은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 그 지역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동한 것입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저 지도 보이시죠? 저 색깔이고 그 밑에 아주 네모난 빨간 박스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아주 작은 남한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보시면 여기 보면 아주 큰 어떤 사막 두 개가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는 아라비아 사막이 보이고 하나는 사하라 사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밑에 이 네게브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사이 가기 전에 그 밑은 아라비아 사막이 놓여 있었고 그 사막 건너편에 보면 사하라 사막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 가나안으로 출발해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었고 저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북부의 사마라 섬으로부터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 동부로 이어지는 인도 서부까지 가는 거대한 사막지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요, 그 사막의 북쪽에 인접해 있었던 그런 아주 작은 곳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요, 전 지구의 사막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구의 지표면의 한 40%가 건조 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그 가운데 15%가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점차 사막화가 점점 진행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모양까지 있는데도 사막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남한의 4분의 1밖에 지나지 않는 작은 땅덩어리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아주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막의 열대성 기후들도 있을 것이고 바닷가에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도 교차되고 그리고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기후 분포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남쪽의 네게브 지역은 광야라 비가 오지 않고 농사를 짓기 어렵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맥이라서 늪새바람 때문에 비가 오고 또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고 뭐 이러한 어떤 아주 복잡한 지형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요, 지금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농사를 짓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광야라는 곳이 사막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광야와 사막의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막에 물이 모이면 오아시스가 되는데
광야에 물이 모이면 풀이 자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믿지 못하실까봐 제가 사진으로도 준비했거든요. 저게 이제 그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의 모습이죠.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거의 사막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시죠? 네, 거의 이제 아주 황량합니다. 그런데 저런 곳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넘겨주시면 저렇게 됩니다. 광야에도 물만 있으면 이렇게 풀이 자라고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 잘 눈에 안 보이시지만 풀 옆에 조그만 검은색 줄이 하나하나씩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그게 이제 물을 파이프를 끌고 와서 그 물 옆에서 계속 물을 줘서 식물이 자라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당시 이 아브라함의 시대, 이 다윗의 시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대 이 땅에는 네게브 땅은 비가 안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부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아가서 바다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우량이 늘어나면서 농사를 짓기에 좋아지는 환경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계절은 겨울의 우기 그리고 여름의 건기 딱 두 계절로 나뉩니다. 11월부터 4월까지가 비를 내리는 우기고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스라엘 여행 가실 때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자주 비가 내리고 환경의 기온이 막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보통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이스라엘의 기후를 결정짓는 것,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건 또 지형입니다. 다시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도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지형도를 보면 붉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도가 해발 고도가 높고 옅으면 옅을수록 해발 고도가 낮다는 뜻으로 저 지형도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흰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낮은 지역이고 붉은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은 지역인데 보시면 이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계단처럼 서서히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확 갑자기 올라가는 저런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요. 팔레스타인 지형은 몇 개의 띠로 구성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바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남북쪽으로 이루어진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을 해안평야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해안평야는 당연히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곧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면서 이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 남북으로 긴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앙산악지대라고 부르는 어떤 지역입니다. 바로 저 지형에 주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이런 여러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요단 계곡으로 뚝 떨어지면서 계곡이 생기게 되고 이 요단 계곡에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요단강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고요. 그리고 헤르몬산에는 그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나온 물이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사해로 흘러간 물은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염분의 농도가 많아서 이 관광객들이 저기에 가고 들어가면 몸이 붕둥둥 뜨고 이런 사진들 보신 것이 바로 그러한 지형적 요인 때문입니다. 이 지표면보다 한 100m 정도가 낮아요.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습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로 들어간 물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고여 있지만 죽은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땅 밑을 흘러서 저기 홍해까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어떠한 팔레스타인 지형을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딱 잘라서 단면도로 보여준 그림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런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좀 확대해 주시면 이 동쪽으로부터 이 요단 동편 협곡 그러니까 여기가 요르단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 땅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 요르단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글라이더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군인들을. 그러니까 글라이더는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쭉 떨어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내려오는 식으로. 왜냐하면 지대가 높거든요. 그러다가
저 이 사해 쪽으로 뚝 떨어졌다가 천천히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를 지나서 고원지대를 지나고 그리고 쭉 지나가면 이 셰펠라 언덕을 통해서 해안 평해가 나오고 지중해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뚝 잘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장을 넘겨주면 마지막에 한 장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르단 쪽에서 바라본 북쪽을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노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높고 푸른색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낮아지는 그러한 지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딱 보시면 요르단 쪽에 있는 땅이 노랗게 높이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중간에 띠처럼 산 하나가 쭉 산맥이 그 요단강 지나서 또 한 번 살짝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뚝 떨어지는 저런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단면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북쪽에서 있는 거 마지막 그림입니다. 헤르몬 산에서부터 보여줄 수 있는 그 산의 모습. 제가 지표면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려고 저 그림을 보여줬는데 끝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만년설의 눈이 녹아서 쭉 내려오면 이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게 되면 사해로 내려오는데 이 사해에 고여 있는 물이 저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물과 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저 정도 높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이제 사실상 바람이 불면 갑자기 막 돌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왜 한 7, 8장의 지도를 계속 보여드렸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가나안 땅이 기후와 자연 환경으로 볼 때 어떠한지 한번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후와 자연 환경으로 이 가나안 땅을 볼 때 이 땅은요, 사람이 살지 못할 만큼 아주 척박한 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기 부러울 만큼 좋은 땅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네게브와 같은 넓은 사막지대도 있고 여리고와 같은 오아시스 지역도 있고 험한 산악지대가 있는가 하면 갈릴리 남부에 아주 이스라엘 평화 같은 곡창지대도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보자면 좋은 땅이지만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 좋지 못한 땅.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국제 정치적으로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두 제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늘 정세가 불안정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항상 이 두 제국에 치이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치이기만 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국력을 확장하면서 편안히 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가끔은요, 아주 가끔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자연환경으로 보나 정치환경으로 보나 좋지 않는 점과 좋은 점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저 그냥 평범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보자면 그리 만족스럽다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지형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아니 약속의 땅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면 좋은 땅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색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인데 왜 저렇게 애매한 땅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약속의 땅이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만큼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약속의 땅이 왜 이래? 라고 실망할 수도 있는 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다르게 해서 이 약속의 땅을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약속의 땅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기후 여건, 지리적 여건, 정치적 여건, 어떤 물적인 여건에 초점을 맞춰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도 모르는 새 암암리에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면 그런 물적인 조건이 좋은 땅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 엄청나게 중요하고 풍요로운 땅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쭉 보면 이러한 물적인 여건이 약속의 땅의 특징을 짓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곧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적인 여건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사는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백성이 있으니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이 거주하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따라 하란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주되심의 언약의 관계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것이지 그 땅이 좋아서 약속의 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는 결국 그 땅의 물적인 여건보다도 누가 그 땅의 주인이냐,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로 귀착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된 문제나 단지 개념상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땅 문제니까요. 오늘날 세계를 가만히 보시면 아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적 요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동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이 미국과 이란이 협약을 맺어서 평화로워질 것 같았는데 또 갑자기 속보가 나오니까 부통령이 그 지역으로 가지 않아서 서명이 좀 유보가 됐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몇 달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중동 문제가 약속의 땅과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레스타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든 건 그 땅의 물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언약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과 그의 자손이 언약 관계 안에 신실해 있을 때 그들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 관계에서 떠나게 되면요, 그 땅은 더 이상 그들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 레위기 18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땅은 언약의 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과 언약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했을 때 그들은 그 땅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에서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세우고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양대 제국에 의존했습니다. 아수르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집트에 붙었다가 하면서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며 생존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그 위력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그 위력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의 역사서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자 그 약속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게 되고, 그 복음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신약의 성경은 이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상의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재구성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혈통상 유대인이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서 안에서, 그리고 유대교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요, 아브라함이 혈통상 그 직계 조상들이고 그 조상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쩔 수 없이 동일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통상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가 혈통상의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요나서와 같은 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백성이라는 범주가 확대되면서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도 함께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약속의 백성이 사는 곳이 약속의 땅이라면 약속의 백성이 혈통상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약속의 백성이 된다면, 그제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살아가는 곳, 그 범주, 그 공간도 이스라엘 땅 한 군데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던지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약속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서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약속의 땅이 임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도 이 아브라함이 겪어놓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레반트의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삶도 이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기후적인 위기, 환경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협이 그때그때마다 닥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네가 밟는 것을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땅이 되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와 같은 사막 같고 험한 산악지역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해결해 주실 것임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늘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모든 삶에도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